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 6절에서 10절이고요. 제목을 보니까요. 요셉과 형들이 만나다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있다는 얘기죠. 요셉과 형들은 크게 두 번 만나요. 근데 오늘 그 첫 번째 만남입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읽을 거예요. 준비. 잘 들어주세요. 두 친구는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창세기 4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형들하고 요셉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총리예요. 총리는 왕이나 다름이 없어요. 제일 높은 지위에 있어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지금 가나안에서 왔는데 목적이 있죠. 곡식을 사러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한 글자만 고르라고 한다면 뭐냐면 그건 바로 요셉이 형들이 만났죠. 딱 한 글자 뭘까? 요셉을 설명하는 딱 한 글자로 설명해 보자 하면 꿈이에요. 맞아요. 맞았어요. 꿈이에요.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한가운데 보면 빨간색 글씨 있죠? 요셉이 뭘 생각했다고 돼 있어요? 꿈을, 맞아요. 꿈을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요셉 하면 뭘 떠올려야 된다? 꿈. 다시 해볼게요. 요셉 하면 뭘 떠올려야 된다고요? 꿈. 잠잘 때 꾸는 그 꿈 맞아요. 맞는데 요셉이 꾼 꿈은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거든요. 그리고 그 꿈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꿈이거든요. 그쵸? 근데 그 꿈대로 형들을 다시 만난 거예요, 지금. 그럼 형들이랑 왜 헤어졌을까? 그 얘기를 볼 텐데 오늘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이 이야기의 두 번째 제목, 부제라고 하죠. 중요한 제목이 있어요. 노란색 글씨 우리 형 누나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마지막에 드러날 거예요. 요셉은 꿈과 관련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기 위해 바로 왕 앞에 섭니다. 근데 그때 꿈을 해석할 때 요셉은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 그 꿈을 해석한다고 했죠? 알고 있는 친구? 누가 그 꿈을 해석한다고 했죠? 하나님이죠.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이게 바로 왕 앞에 간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줄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바로가 꾼 꿈은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7마리 예쁜 소가 있는데 7마리 아주 흉측한 소가 7마리 소를 먹어버렸대요. 끔찍하죠? 7개의 예쁜 새싹이 있는데 열매가 있는데 7개 아주 흉측하고 못생긴 그런 열매랑 잎사귀가 그 예쁜 걸 먹어버렸대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7년 동안은 곡식이 아주 많아. 그걸 따라해 볼게요. 풍년. 근데 7해 동안 곡식이 하나도 없어. 기근이라고 해요. 그거를 말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너를 이 나라의 총리로 삼겠다라고 말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요셉이 사실상 왕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바로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요셉 너보다 내가 높은 것은 보좌뿐이다. 지위뿐이다. 이름뿐이다. 실제로 누가 왕이다? 너가 요셉이 왕처럼 다스리는 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꿈대로 그 해석대로 7년 동안은 음식이 아주 많았어. 에일린 음식이 아주 많았는데 7년이 딱 끝나니까 이제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애굽 나라로 음식을 사러 왔습니다. 맞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배경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림 색깔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조금 위기 상황이에요. 위기.
힘든 때요. 음식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만 음식이 있었냐면 애굽에만. 그쵸? 민자? 그쵸? 그래서 사러 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41장 57절이 41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그럼 뭐가 나와야죠? 42장 1절이 나와야 되죠. 40일 끝나면 42장 1절이죠. 근데 42장 5절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기근이 심한 거야. 가나안 땅. 근데 가나안 땅에 누가 살죠? 야곱,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살아요. 이스라엘 이름은 아빠 이름이에요. 근데 그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온 거예요. 그런데 요 앞에 1절에서 4절이 내용이 끼어 있죠. 그럼 요 내용의 중요 키워드를 읽어드릴게요. 따라하세요. 야곱. 그 다음은 숫자가 뭐죠? 숫자는 열이에요.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셉의 형들. 이 이야기가 앞에 있대. 왜 요셉의 형들이 여기 오게 됐는지가 나와 있어. 한번 요 키워드대로 한번 볼게요. 자, 그때 야곱이, 잘 들어보세요. 야곱 10 요셉의 형들 중에서 무슨 키워드가 나오는지 제가 읽을게요.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 사오라. 자, 여기 나오는 키워드는 뭐예요? 이 말씀에 나오는 야곱이에요. 야곱.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때 보냈다는 말이요. 예전에 야곱이 한 사람을 누구에게 보냈어? 다시 설명할게요. 야곱이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한 명을 나머지 아들들이 있는 곳에 보냈어. 야곱이 볼게요. 보냈습니다. 누구를 보냈냐면 요셉을 보냈어요. 어디로 보냈었냐면 세겜으로 보냈었어요. 근데 그때 썼던 말이랑 똑같아요. 지금은 야곱이 누구를?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어디로 보낸다고? 애굽으로 보냈어요. 자, 질문입니다. 두 번 다 보내는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보냈어요? 야곱이죠. 근데 잘 돌아보면 야곱이 요셉을 세겜으로 보내서 요셉이 세겜으로 가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게 야곱이 한 일인가요? 아니에요. 그럼 누가 보낸 거죠, 요셉을?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자,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낸 것도 야곱이 보낸 거예요. 성경엔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누가 보낸 거라고요? 누가 보낸 걸?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야곱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 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이해되죠? 하나님의 섭리. 자, 그 다음 키워드 찾아주세요. 뭔지. 이제 10, 야곱, 요셉의 형들 다 나올 거예요. 한번 보자. 요셉의 형 10사람이 뭐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방금 10사람이. 열은 몇을 말하는 거야? 10. 10사람이 미안해요.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자, 10명이 나왔어요. 10명. 원래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죠? 12명. 한 명은 누구야? 요셉이고. 형들이 10명이고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아빠가 몇 명만 보낸다고요? 10명을 보내요. 근데 한 명 누구를 안 보내요? 베냐민은 남겨둬요. 왜일까요? 요셉이 죽은 줄 알지. 왜냐하면 요셉의 옷에 피 묻은 것을 봤었거든요. 죽은 줄 알지. 그래서 베냐민을 안 보내요. 그런데 이때 요셉의 형들이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알아요? 베냐민을 안 보내니까 요셉 때문에 아빠가 베냐민을 안 보내는구나. 요셉의 일이 떠올랐어요. 근데 그 요셉의 일은 무려 몇 년 전의 일인 줄 알아요? 무려 짧게는 20년, 길게는 27년, 거의 30년, 20년, 30년 전의 일인데 그때까지 다 숨기고 있었어. 요셉이 죽은 줄로. 그치? 근데 지금 형들 10명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 이 시점에 야곱 아빠가 베냐민을 딱 숨기는 거야. 베냐민은 못 데려가. 했을 때 형들에게 누가 딱 떠올랐다고요? 요셉이 떠오르는 거지. 요셉에게 저질렀던 죄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 키워드는 요셉의 형들과 야곱입니다. 자, 그러면 퀴즈. 요셉의 형들이 예전에 누구를 팔아버렸죠?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쵸? 근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떠올리게 됐죠?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서 떠올리게 됐죠. 맞아요? 옛날에 다 묻어놨던 죄가 떠올려지게 됐다고요.
이 죄를 떠오르게 한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죄를 숨겨놔도요, 우리의 거짓말을 숨겨놔도, 리아마, 그치? 숨겨놔도 하나님은 그걸 다 아세요. 다 들통이 나요. 그래도 성인이니까 다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다 드러나게 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 형들이 왔어요. 근데 형들을 부를 때 아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왜 자꾸 요셉의 형들이라고 할까요? 그건 이 장면 때문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와서 어떻게 했죠? 요셉에게 절했기 때문이에요. 뭘 떠오르게 하나요? 요셉의 꿈이죠. 몇 번 꿨죠, 꿈을? 2번인데요. 곡식단 11개가 절하고 그리고 11별이 절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곡식단이 몇 개라고요? 11개. 그리고 별도 몇 개죠? 11개.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들이 왔을 때 요셉이 화를 내요. 왜냐하면 형들인 걸 알아봤거든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못 알아봐. 설마 요셉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종이라고 생각하지 적어도 어떻게 총리라고 생각하겠어. 그래서 다들 저랬기 때문에 얼굴도 못 봤을 거야. 근데 그때 형들을 봐봐 밑줄만 읽을게요. 보세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화를 냈어요. 근데 왜 화냈을까 얘들아?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구덩이에 밀어 던지고. 그래서 화가 나서 그랬을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요. 이미 그 전에 자기 아들, 첫째 아들 므낫세를 낳았을 때 뭐라고 말했었죠?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셔서 과거의 고난을 다 잊게 하셨다 했죠. 이미 형은 용서를 했어. 근데 형들이 딱 왔을 때 뭐라고 하냐면 화를 내는 거야. 아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이 나라를 엿보고 공격하려고 왔다. 이렇게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뭐라 그래서 아닙니다 하죠. 근데 이렇게 말한 이유는 꿈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꿈에는 분명히 몇 명이 와야 되죠? 몇 명이 와야 돼요? 몇 명이 와야 돼요? 11명이 와야 되는데 지금 몇 명 와 있죠? 몇 명 와 있어요? 10명이 와 있어요. 누가 안 왔어요? 막내 베냐민이 안 왔어요. 요셉은 계속 출궁합니다. 그런데 베냐민이란 이름을 올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형들이 모르니까. 만약에 형들이 요셉인 걸 알아보고 요셉이 화내면 형들이 떨겠지. 복수하는구나 이랬겠지. 근데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정탐꾼입니다. 그렇게 말하자 형들은 물어보지도 않는 말을 하게 돼요. 사실 우리는 12명입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은 지금 누구죠? 막내 아들 이름이? 베냐민은 지금 아빠랑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그 또 하나가 누구예요? 요셉이지. 요셉이 어디 있어? 근데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데 형들이 모르는 거예요. 없어졌습니다. 묻지도 않은 말을 하게 돼요. 그때 형이 요셉이 뭐라고 할까요? 그 한 명을 데려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 명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플러스 1이 돼야 총 몇 명이 돼요? 산수할 수 있죠? 10 더하기 1은 11. 그렇죠. 꿈 때문이에요. 요셉은 지금 분노하거나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형들을 3일 동안 가둬놔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9명 다 갇혀있고 1명 가서 동생 데려와라 이러고 확 가둬버려요. 그럼 형들이 그 안에서 감옥이야 지금. 형들 다 갇혔어. 그런데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나서 요셉이 말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1명만 갇혀있고 9명 가서 동생 데려오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지금 가나안에선 다 굶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입니다. 총리입니다. 근데 이때 애군말로 한 거예요. 애군말로. 나는 이같이 당신들은 가서 이제 9명이 가서 생명을 보존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명을 가두겠다고 말하고 데려오라고 하는데 형들이 어때요? 데려올 수 있어 없어? 아버지가 베냐민을 주겠어 안 주겠어?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절대 안 주지. 그래서 형들이 이런 대화를 하기 시작해. 1명은 나무라고 했어요. 형들이 가까이 가보자. 형들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처음 한 말이에요. 여기에는 3개만 있는데. 근데 그림 뒤에 더 많아요. 여기가 화면에 다 안 들어간 것 뿐이에요.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전에 한 번도 뉘우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전에 봤죠. 요셉이 구덩이에서 형들한테 구해달라고 말했던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어때요? 애걸하고 애원했대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나빠요? 그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한 거야? 형들이 요셉을 버린 거야. 팔아버린 거야. 근데 그 무정한 죄들을, 그 나쁜 죄들을 한 20년 동안 묻어놓고 있었던 거야. 근데 드러낸 거야. 근데 어떻게 드러냈냐면 본인들이 그걸 고백하게 된 거야. 죄를. 근데 르우벤 형이 그때 나섭니다. 뭐라고 하냐면 르우벤 형은 그때도 요셉을 살려주려고 했어. 그때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요셉을 죽이진 말자. 처음에 죽이려고 했거든. 그냥 구덩이에 넣어놨다가 몰래 아빠한테 데려가려고 했던 형이 첫째 형 르우벤이야. 근데 그 르우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르우벤 형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아. 파른 걸 몰라. 그때도 르우벤 형이 없었거든. 기억하나요? 그러니까 야곱 아빠랑 르우벤 형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아. 동물에게. 그래서 르우벤 형이 뭐라고? 그러니까 지금 누구까지 속여온 거야? 9명의 형이. 이스라엘 아빠도 속이고 르우벤 형도 속인 게 20년이 넘은 거예요. 얼마나 나빠요? 그런데 정말 나쁘죠. 동생을 버렸다니까요. 그러면서 요셉이 핏값을 우리에게 치르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놀라운 변화예요. 이건 왜 놀라운 줄 알아요? 보세요. 어떻게 된 거죠? 요 말을 들은데 아까 통역사가 있다 그랬지. 통역이 뭐냐면 요셉은 애굽 말로 하고 여기 사람들은 형들은 히브리 말로 했을 거예요. 근데 통역을 했는데 요셉이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요셉도 가나안에 살았었으니까. 눈물을 흘려요. 근데 그 앞에서 흘리는 게 아니라 뒤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요. 왜 울었을까, 요셉이? 여러 가지겠죠. 형들이 괴롭히고 본인을 죽이려고 했던 것에 대한 슬픔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건 뭔지 알아요? 형들이 바뀌었다는 거야. 볼게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따라 읽어볼게요. 따라해볼게요. 예일린도 형들이 우리 리암 따라해볼까요? 형들이 따라 읽으세요. 형들이 따라 읽으세요. 같이 시작. 형들이 죄를 고백함. 형들이 죄를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자, 다시 질문합니다. 어떻게 형들이 죄를 고백하게 됐을까요? 이 일을 누가 하셨을까요? 그걸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하셨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 갇히게 되냐면 원래 첫째 형 르우벤을 가둘까 했었나 봐요. 근데 르우벤 형은 잘못이 없지. 옛날에도 없었지. 그쵸? 틴즈. 그쵸? 그래서 둘째 형 시므온을 가둡니다. 그리고 한 명만 가두고 다 돌아가요. 몇 명이 돌아가죠? 9명이 돌아가요. 곡식을 다 가지고 가요. 그런데 요셉이 몰래 곡식 들어있는 상자에 그 자루에 원래 곡식을 사러 왔잖아. 살 때 냈던 돈을 다시 그대로 넣어놔요.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시험한 거죠. 볼게요. 그가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다. 자루 속에 내 돈이 있다 하면서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를 돌아. 너무 무서워했어. 돈이 왜 여기 들어있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데 이렇게 말이죠. 예전에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던지 성들이 생각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해. 막 벌벌 떨었어. 근데 또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서로를 욕하고 너가 그랬지 막 싸운 게 아니야.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 줄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한 게 아니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고 형들이 최초로 하나님이란 말을 써요. 완전 형들이 바뀌고 있지. 맞아요? 이건 옛날 형들이랑 완전 달라. 봐봐. 옛날 형들 어떻게 했어? 요셉 여기 밑에 있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리아마. 요셉 동생을 저렇게 구덩이에 넣었다고 20년 전에. 근데 뭐라 그래? 요셉의 옷을 벗기고 요셉의 옷에다가 동물 피를 묻혀서 아빠에게 가져가면서 요셉의 옷인지 보세요. 요셉이 죽었습니다. 거짓말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뉘우침이 있었다 없었다? 하나도 없었어. 그때 왜 전혀 뉘우치지 않았냐면 하나님이 있어 없어?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믿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할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우리가 과거에 정말 잘못했구나 이렇게 한다고 거죠. 자,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서 떨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했어. 그거는 무서운 영화를 볼 때 무서운 거랑 달라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죄가 다 드러난다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함. 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가서 다 얘기하죠. 우리가 베냐민 데려와야 합니다. 이렇게 다 얘기해요. 근데 아버지는 그 말을 들어 안 들어? 절대 안 듣고 있어요. 근데 르우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베냐민 막내를 데려가고요. 만약에 베냐민이 무슨 일이 생기면 르우벤 나의 두 아들을 죽이세요. 라고까지 말해요. 형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바뀐 정도가 아주 크게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섭리하셨기 때문이에요. 형들을. 어떻게 바꾸셨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바꾸셨어요. 이게 오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죠? 요셉과 형들이 만나다였죠. 근데 부제가 뭐였죠? 이거였어요.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세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게 하세요. 성경을 볼게요. 노란색을 같이 읽어주세요. 제가 쭉 읽다가 노란색 나오면 읽으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언제 죄를 안 짓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 아까 요셉의 형들처럼. 하나 더 볼게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어떻게 악에서 떠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악을 떠나요. 세 번째,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세 명을 만나겠습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맞춰보세요.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올라가고 있어. 누굴까요? 모세 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아들을 데리고 올라갔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켰어요. 자, 두 번째 사람 누굴까요? 이거 맞춰보세요. 말씀에 있어요. 잘 맞춰보세요. 지금 울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모든 집이 다 무너지고요, 가족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욥이에요. 욥. 근데 하나님이 욥을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더라. 어떻게 해야 악에서 떠난다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사람입니다. 이 사람 누구죠? 이 사람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고 이 사람은 누굴까요? 요셉 맞아요. 어떻게 알죠, 리안?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죄를 짓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읽을게요.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았어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예배 드리도록, 예배 드리는 일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지금까지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기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형들이 요셉을 만나고 또 베냐민을 데리러 가는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보았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섭리하여 주셔서 이러한 믿음과 순종과 그리고 악에서 멀리 떠나가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